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 누군가의 보살핌 필요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수조차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고 그리고 미약한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린아이의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은 우리 속에 남아서 평생 우리의 삶에 좋은 추억들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어떨까? 그 아이들 어떤 기억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적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써 스마트폰 손에 쥐고 이렇게 나올 만큼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쉽게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믿음의 가치 곧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소명, 때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또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집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새길까요? 요즘 사람들 몸에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문신들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의 몸에 새길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가장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중심, 이것만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어디 있어든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붙잡아야 될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그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구원의 명령, 복음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너무나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으로 구원하라는 이 말씀은 온 세상 열방을 다 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품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계 열방을 다 복음으로 불러들이라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음을 전해주라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또한 증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내가 수고로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참 좋은 거야. 예수 믿어 천국 가거든. 그러니까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하고 말은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전해주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앞에 아닙니다. 우리 등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것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등 뒤에서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예를 쓰는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것이 수고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겨가야지 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그냥 믿음의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그의 품 안에 무릎 위에 앉아있을 그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교육합니다. 그가 엄마 부르고 아장아장 걷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품속에 태중에 있을 그때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전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니 태어난 사무엘을 위하여 얼마만큼 많이 기도로 그 자녀를 양육했겠습니까?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예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디모데 환경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바울의 믿음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바울이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고 말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부지런히.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부지런이고 열심입니다. 열심과 부지런함이 신앙의 삶에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듯 이 부지런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충 그냥 적당히 설렁설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게 주를 섬겨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예수 복음 전해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동안 누군가에게 이 예수 복음을 한 번이라도 가르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예요.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가르침의 시간이 한정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에요. 알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와 같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이 심겨져 갈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이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이었죠.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열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갈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끌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열심은 예수님께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좋은 것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의를 쓰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소식이 들으면 강남이라는 곳에서는
4세, 5세에 고시를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고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4세, 5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학원들이 그냥 받아줍니까? 그냥 안 받아줘요. 테스트를 합니다. 이 아이가 고시를 앞으로 볼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럴 만한 아이인지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살 때 또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시 준비. 그 아이들을 데리고. 무서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 영어 발음을 이렇게 잘 굴리거나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혀 밑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끊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잘 굴러가라고. 그렇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녀를 키우겠다는 그 열심, 자녀를 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녀로, 고시를 볼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열심.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도 닮아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 안에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 자녀들이 다 없어요. 1년에 시험을 학교에서 서너 번 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시험 시간 전후로 주일학교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 장로, 안수집사 자녀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이 되면 안 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아닙니까? 시험이 준비하는 때가 되면 아이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또 학원에서 내고, 그러면 부모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공부하도록, 그 시간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꼭 참석해라 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이 4세, 5세 때 그냥 몸까지 상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까? 시험이 지나면 또 교회 오니까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너 나이가 먹고 커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언제? 중학교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아. 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그럼 그 자녀는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6년 동안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 해도 돼요. 합법적으로 우리 엄마가 인정해 줬어.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안 해도 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6년이 지나서 대학을 입학한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 잘 올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다니던 아이들도 그 시기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많이 있고 접하는 것들 많이 있어도 고민을 할 그 시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담을 쌌던 그 아이가 그때가 되면 교회에 오겠다고요? 저라도 못 옵니다. 저라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 섬겨가는 그런 축복된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의 방법들을 오늘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살아있고 깨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뭐든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세상적인 혹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훨씬 더 풍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르치기를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손에 뭘 갖고 있을까요?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너무나 좋아요. 정말 그야말로 이게 판도라 상자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핸드폰.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는 소통을 자녀들이 잘하는데 우리들과 부모들과 또한 서로 소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유익한 면도 있고 해된 면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하면 잘 됩니다. 밥 먹었니? 뭐 하니? 그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다 소통이 다 돼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좋아져서 기가 막힌 어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즘 교회였는데 누가 성경책을 안 들고 온다고 이 녀석이 지금 성경책을 안 들고 교회를 가 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 가면 성경책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으로 다 보여주죠. 그럼 필요하면 스마트폰 꺼내서 다 봐요.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책 딱 이거예요. 딱 그것만 생각하는.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일 나죠. 이렇게 안 들죠. 감히 성경책을 누가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떼기 들고 다녀.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딱. 그 왼쪽 가슴 한쪽에 딱 얹고 딱 붙이고 거요. 성경책. 이럴 땐 성경책이에요. 요즘 이런 성경책 안 들고 온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요. 안 들고 와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봐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좋은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는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다 길을 갈 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다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느 때이든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럼 요즘 너무나 좋아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힘든 것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길을 갈 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죠.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가 다 부서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하면서 1년에 한 4번, 3차례나 4차례는 함께 한번 드리자. 예전처럼 함께. 그때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어린 날 가졌던 그 기억들, 평생을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을 같이 심어주는 거죠. 우리 부모와 함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집에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들. 가장 좋은 가르침은 이거예요. 함께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고하십시오.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 복음 어떻게 전해줄까 하는 것으로 한번 향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방법들, 온갖 지혜들이 다 생겨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자녀들 내 품 안에 오지도 않아요. 다 커서 떠났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십시오.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못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그럼 뭘 어떻게 할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멀리 살고 있는데, 가까이 불러댈 수 없는데 기도의 열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삶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내 품 안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기도합니다. 제발.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시든지, 또한 그런 복음을 듣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난 게 아니에요.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안 끝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주 앞에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부모 책임만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부모 책임만이 아니,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 주일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복음이죠.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행복한 비결, 또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 유독,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어디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뿐. 예수 복음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에,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해요. 주일학교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하면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가.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가십시오. 난 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또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가르쳐 주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되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안에 청년 교사들이 있어요. 헌신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 못 가도 그 청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안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15절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에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고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고로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살던 40년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아주 좋은 장소로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광야와 전혀 다른 아름답고 그냥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가나안이었어요. 광야에 살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별천지 새로운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죽게 되니까 가나안에서 좋은 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 자녀들의 세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지면요, 그냥 그때가 되면, 필요한 때가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십시오. 사사기 2장을 보시면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알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그들이 알지를 못할까? 어찌 모를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내 수고입니다. 수고.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우리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높여주고 숨겨주고 세워줘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아멘. 어린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여지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사랑해줄까, 예수님처럼 맞아주십시오. 어린아이. 어느 동네에는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방에
저런 동네에 가장 젊은 사람이 50대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장 젊은 사람 50대. 어린아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 보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듯 그 아이를 영접해 주십시오. 요즘 그러나 부모가 어린아이를 터치하거나 만지거나 이런 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하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가 이 교회 기둥처럼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 자라게 그냥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겨 주십시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세요. 제발. 그래서 야, 우리 교회 가면 모두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야. 난 막 다 사줘, 다 사줘 막 이런 얘기가 좀 들려지도록 어린아이를 좀 섬겨 주십시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십시오. 만들어.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안에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 때마다 사랑을 듬뿍 주시고 또한 주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주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일학교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주의 말씀 앞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축복의 기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